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데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주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사단이 주는 음식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큰 낭패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그 당시에 랍비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랍비들은 이웃이 범죄하면 3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한 것은 3번을 넘어 3번 더 했으니까 많은 자기 나름대로는 7번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르죠.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 77, 49, 490번인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참는다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내가 몇 번 참았어, 내가 너 몇 번 용서해줬어 라는 그런 말은 숫자라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니고 사실은 용서하려면 숫자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21절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로 낸 세금이 약 연간 800달러 정도 된다고요. 800달러. 그러니까 800달러인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1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게 되면 얼마 정도면 한 6조 원이 돼요. 6억, 60억, 600억, 6천억이 아니라 6조 원.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갚지 않으면 자기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종으로 끌려갈 판인데 그런데 자비로운 임금께서 그걸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100달이면 그 당시에 100달이면 하루 일당을 하면 100일 정도 일당을 빚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런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죄는 얼마나 될까? 참 끝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마음으로 짓는 죄와 말할 수 없는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 자체가 바로 우리 죄 자체는 그 자체가 빚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이런 걸 따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도덕적인 빚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 빚을 하나님 앞에 빚을 갚으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쉬나라이 로곤인데 이 말은
계산을 매듭 짓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청산하겠다 이 결산이라는 뜻은. 그래서 결산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늘에 딱 섰을 때 그 심판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시험을 안 본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 시험을 다 치루어야지 대학을 갈 때도 시험을 치르는데, 그런데 시험이 즐거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시험을 보면서 볼 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서 평가받고 나는 칭찬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에 즐거운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 보는 날에 또 즐거운 학생이 또 하나가 있는 건 뭔가 아예 시험을 포기한 사람들, 포기한 학생. 그 학생은 단지 그냥 시험 끝나면 그 시험 보면 수업 일찍 끝나잖아요. 대부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시험 보면 수업 시간 일찍 끝나니까 집에 일찍 가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결산이라는 그 단어는 달란트 비율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 같은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은 왜 5달란트 누구한테를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이거는 주인이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를 들면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의 비유도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적게 받은 달란트도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능력도 가정도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나는 1달란트 줬나? 나는 왜 이렇게 지지를 못 살고 이래? 이러면서 계속 누군가가 비교하게 되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이유가 뭔가?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분 2달란트 주고 나만 왜 1달란트 줘? 이러면서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만 왜 이렇게 조금 주나라고 하면서 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주인 와가지고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둠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이 주인의 결산한 이유가 뭔가? 우리를 결산한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한 결산인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는 더 주면서 이 충성되고 했다고 해도 더 주게 되고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그런 종도 2달란트는 더 줘가지고 더 풍성하게 했지만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불만이 많고 이것을 감췄던 땅에 묻었던 사람은 어둠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에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온 종에게 다 그 당시에 그 일품삯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왔던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의 불만이 많죠.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품꾼이 되었다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일이지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를 내가 더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만큼 일했고 나는 이만큼 선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못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내가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이 행한 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내가 누군가를 얼만큼 용서하고 얼만큼 우리가 그를 용서함을 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믿어져 우리가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